찬양하겠습니다. 427장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케 하시고 날마다 순종의 걸음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참으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아버지 또 이렇게 새롭게 아버지 세워지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 전쟁이 그쳐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푸틴의 그 굳은 마음을 주께서 깨트려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그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인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이때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여기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 그룹이죠. 그들이 장로일 수도 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감독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이 사역들, 이들이 함께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알고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가치를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면과 질서들, 그들을 신뢰해주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지도자들이 맡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역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혹은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높이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존경과 신뢰를 보내주고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다툼 없이 서로 화목하게 그들의 권면에 순종하고 함께 협력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게으른 자들, 개역 한글에서는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에 어떤 계획도 없이 그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권계해라.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이 약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특별히 초대교회의 환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교자가 나오고 이럴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줘라. 이 격려해준다는 것은 그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것들이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힘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 여러 가지 또 연약한 어떤 소외된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붙들어 주라고 표현했고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 말은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에 똑같이 대해주지 말아라는 거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게 될 때에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위탁하고 우리는 오직 선을 베풀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우리의 어떤 초점과 방향이 선을 추구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라면 화평을 이루고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원수된 것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벽을 헐어버렸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이처럼 다툼이 자꾸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툼을 해결해 가는, 그게 바로 평화의 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분쟁이 있으면 거기에 조정자가 되고 중간에서 화합을 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일으킨다라면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그 편지를 쓸 때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할 만도 하고 힘들어할 만도 한데 자기는 늘 기뻐한다고 표현했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할 이유가 달라지지 않으면 되겠죠. 기뻐할 이유, 그게 만약에 우리 어떤 만족함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소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감정도 바뀔 수가 있고 소유도 바뀔 수가 있고 상황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라면 그 상황들이 없어지거나 달라지면 기쁨도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혹은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라면, 그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면 그 기쁨의 이유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때든지 핍박을 받고 있던 때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 기쁨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계속되어질 수가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바뀌어도 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계속 입으로 뭔가 떠들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눈을 감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주님께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계속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필요하고 모자라고 있는 여러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할 게 없다고, 기도거리가 없다고. 이 말은 그런 얘기겠죠. 내게 어떤 문제도 없고 특별한 소원도 없고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그것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뭔가 내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의 나라와 그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겠죠.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날 같이 막 이 정보가 발달이 돼가지고 지구편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문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는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뉴스를 들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푸틴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도록 기도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 때든지 고단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상관없이 늘 감사하라. 범사에. 왜냐하면 한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제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구나. 그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할 이유들. 비록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고난도 사실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정지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큰 테두리로 보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열정으로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날마다 바라보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진리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익숙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민감하게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분별하고 이 어둠의 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버려야 된다. 흉내라도 내지 말아라. 죄 짓는 일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익숙한 반응으로서는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는데 우리는 빠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정성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흔히 성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것이 우리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고 성령이 깨우치시는 말씀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주님이 친히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육체, 이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눠 놓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흔히 영과 혼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몸과 영혼, 영혼과 영과 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분법이냐 삼불선이냐 이런 거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한 어떤 존재로 우리 스스로 그걸 다듬어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면 마치 저 무슬림들이 그냥 금식을 하고 선행을 행하고 그냥 하루 몇 번씩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그래야 자격이 된다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어떤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는 자로 세워가신다. 24절도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주님은 신실하다 혹은 주님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모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주님의 주도하에, 그분의 주권과 섭리하에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친히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가게 된다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봐도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성도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하여 성령에 붙들림바 되어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 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겠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한다. 강력하게 그들을 권하면서 하는 말이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당시에는 아마 글을 읽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읽어줘라, 낭독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그들이 그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어떤 믿음의 어떤 그 터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혼탁한 시대에 여러 가지 미혹하는 세대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편지를 마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바울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다가 의도치 않게 더 이상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떠나와야 했던 그 바울,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에 의하면 그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서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이 성도들이 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또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